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초대형 베스트셀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저자 조이 도우슨 여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모두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소원하시므로 우리 삶의 어떠한 상황도 그 사랑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삶의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면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편하게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설교를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역대하 20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케 할 만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기도에 어떠한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고 계시는가, 그것을 기다리며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주심으로써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니까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야하시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야하시엘을 알고 계시는지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인물은 아닙니다. 야하시엘을 그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름입니다. 아마도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으며, 그래서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 그런 사람이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야하시엘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임명한 3대 악사 중 하나인 아삽의 5대 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임을 맡은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야하시엘은요, 선지자도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레위 지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을 전공한 전문적인 성직자나 직업적인 종교인은 아니면서도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주일날 교회에서 찬양 대장 혹은 성가 대장으로 봉사하는 평신도 지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신도예요, 성직자예요? 여러분, 평신도입니다. 이 야에시엘은 신학을 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일반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종교적 직업인이라 할 수 있는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강력히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1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 말씀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가 될 만한 70인의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도록 하시는 그 까닭을 민수기 11장 17절을 통하여 밝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열린광성 식구들, 민수기 11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7절, 구약성경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214쪽 민수기 11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70인의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평신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리니,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왜요? 여러분, 장정만 60만 200만 명이나 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아무리 모세가 능력이 출중해도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70인의 장로들을, 중간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셔서 너 혼자 그 무거운 짐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짐을 좀 나눠지라고 70인의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함께 동역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한 사람만 공동체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버겁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평신도 지도자를 붙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야하시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하시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5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우리 가정에서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평신도 찬양의 은사가 있는 평신도 지도자 야하시엘에게 임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더 놀라운 일. 그게 뭐냐면 예언자도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닌 평신도 지도자에 불과한 그 야하시엘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성경 본문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아니 여호사밧이 왕이 아니고 왕, 최고 지도자 왕이고요, 남유다 백성들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야하시엘, 너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했어. 너 평신도잖아. 네가 신학을 했어? 전문적인 성직자야, 예언자도 아니잖아. 하면서 무시하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하시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다.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하시엘 뭐 이름도 들어보기 힘든 인물 아닙니까? 모세, 다윗, 뭐 아브라함 이 정도 돼야지 우리가 그래도 좀 들어줄까 말까 하는데 구약에 어쩌다 한번 나오는 인물이에요. 이름도 낯설어요. 발음하기도 힘들어. 야하시엘. 그런데 야하시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등되게 여겨 존중하고 엎드렸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그리고 그의 백성들인 남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겸손했던 사람들이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들인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덧입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율법 10계명을 받았을 때처럼 직접적으로 이렇게 현현하셔서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니라 콸콸쾅쾅쾅 막 그냥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셔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직통으로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나 선지자를 통하여 혹은 제사장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제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달라고, 너무 두렵다고, 너무 떨린다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니까 부담이 돼가지고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영광의 주님 앞에 내가.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제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오늘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전문적으로 성경 말씀을 맡은 목회자나 신학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하여 내려주신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조건 목회자들만을 통해서만, 성직자들을 통해서만 당신의 뜻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야하시엘의 경우에서와 같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신실한 진실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신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충분히 열어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학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일반 은총. 물론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특별 은총도 하나님의 귀하신 선물이지만 세상의 다양한 직업과 일반 학문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이 둘 다 필요해요. 물론 특별 은총, 성경 말씀이 더 권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은총도 불필요한 게 아니고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이성을 통해서, 지성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주로 보여주시지만, 국가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교회를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평신도 지도자들 역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회를 목회자 혼자 다 할 수 있겠어요? 교인들이 없다면, 성도들이 없다면 어떻게 목사가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아니,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은 35절과 36절. 이제 10가지 재앙을 치르고 나서 이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 이후에 벌어진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열린광성 식구들도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주하였더라. 아멘.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선민이고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 한 분만 충분하고 하나님만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이제 광야 생활을 출발하면 될 일이지, 무슨 애굽의 은금 패물과 의복이 필요하겠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면 되지.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호와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덧붙여 주고 계시냐면 애굽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일반 은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부여받기 이전에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시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뭘 배웠다고요? 애굽 사람의 모든 학문을 배웠다. 그래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늘 성령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경만 달달달 외우면 되지, 무슨 이방 학문을 배우고 애굽의 학문과 지혜를 배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아니야. 출애굽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훈련의 시간을 주셨어요. 애굽의 학문을 배워라. 애굽의 기술을 익혀라. 애굽의 리더십을 배워라.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데 유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의 일반 학문, 세상의 일반 지식, 세상의 일반 그런 이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뭐 기회가 되는 분들은 유학도 갈 수만 있으면 가면 좋아요. 저는 못 가지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조국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와 우리 한국 교회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의 유행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아는 목회자나 신학자들만 있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일반 직업인들과 다양한 학문의 도움이 절실하게 요청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신실한 크리스찬 감염병 전문가들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신실한 공무원들도 필요합니다. 코로나 블루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신실한 크리스찬 정신의학과 전문의들이 필요합니다. 가짜 뉴스와 유언비어가 창궐한 이 시대 속에서 정확한 정보와 건전한 뉴스를 전달할 수 있는 크리스찬 언론인들도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쟁이 많은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원만하게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슬기롭게 조율할 줄 아는 신실한 크리스찬 법률가들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목사만 많아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 우려할 만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열린광성 식구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성경만 보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성경 한 권만 보고 모든 벽을 쌓고 담을 쌓고 세상과 단절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성경만 보면 되게 신령해 보이잖아요. 되게 영적인 사람 같잖아요. 위험해요. 이 말은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 우월주의에 빠져 이성과 지성을 상실해 버린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질타하는 말입니다. 교회 우월주의에 빠져 세상과 사회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교회의 영적 청각 장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번에 일부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급증하게 되면서 부끄럽게도 한국 개신교가 사회의 암적 존재로 공공의 적으로 인식되는 참으로 참담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한 공영방송사에서 한 기자가 교회개혁 실천연대 대표인 남우성 목사님을 인터뷰하는 내용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이 오늘의 한국 개신교를 향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라 여겨져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회의 보편적인 상식과 윤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과 지시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린 그 옛날 청교도들의 신앙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성화된 이성, sanctified religion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낱말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성화된 이성. 들어보셨어요? 우리 변우중 집사님. 성화된 sanctified religion. 성화된 이성. 열린광성교회의
모체가 되었던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추구했던 것이 뭐였죠? 상식이 통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기서 상식이란 서강대 철학과 강영한 교수님의 정의대로 남과 함께 사회를 이루며 어울려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으로서의 상식, 곧 공동의 의식을 말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교양과 예절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공익과 공공선을 저해하는 종교 행태는 어떠한 명분과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국 개신교가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낡은 이념과 자기만 옳다는 무서운 아집과 독선에서 벗어나 사회와 소통하는 겸손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영적인 우월감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우월의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독선과 아집에 빠지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게 하시고 세상과 사회와 막힘없이 소통할 줄 아는 그런 열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열린 광성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다양한 직업과 학문을 통해서 들려오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통하여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에도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